이제 출애굽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출애굽기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욥기를 하려고 해요. 욥기도 꽤 긴 건데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물론 참 힘든 일을 당한 욥을 또 무겁게 우리가 또 묵상하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해피엔딩으로 해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함께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같이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9장은 그동안 쭉 성막, 또 하나님의 여러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런 것들, 또 대제사장의 옷,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한 것을 다시 이렇게 39장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저기 출애굽기 뒷부분은 앞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것을 또 정리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이라 겹치는데, 한번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장로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좀 상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담은 이야기를 어느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 신앙적으로 또 온전히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음악과인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솔리스트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청년부 활동도 못하고 주일 예배 때 그냥 찬양만 부르다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솔리스트를 내려놓고 청년부에 가서 훈련을 좀 받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잘했다 이렇게 했죠. 물론 이제 솔리스트 하면은 좀 페이가 나오고 하거든요. 용돈 벌 수 있는데 용돈보다 지금 그 갈급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한 거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큐티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큐티 말씀. 날마다 본인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야지 굳게 설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실천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는데 금방 받아들이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금방 그 큐티책을 사가지고 하고, 우리 교회에 마침 온 2부 찬양대 반주하는 우리 윤한나 자매랑 절친이더라고요. 절친. 그래서 이제 윤한나 자매랑 함께 이제 묵상하고 나누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시작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2주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요. 이 특별 새벽기도, 사실 제가 뭐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일반 우리가 평소 이제 새벽기도랑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건 뭐냐면은 보통 제가 4시 반에 일어나는데 4시 20분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게 조금 다른 거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시간 준비한다는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특송하는 구역이 있고, 또 찬양팀이 또 찬양하고, 이 정도 다른 거지 평소 그 새벽 기도랑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특별 새벽 기도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를 하거든요. 계시, 보여주는 거. 계시를 하는데 계시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인데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가까이 접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보는데 이 말씀이 특별하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 은혜가 특별하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지자는 거예요.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왔지만은 특별히 이 기간만큼은 좀 결단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무슨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대하고 특별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주의 말씀 특별한데 우리가 특별하게 결단해서 올 때 그 특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 특별하신 주님을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특별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아까 우리 일부 기도회 때 이제 우리 안전도사가 차장님도 하면서 잠깐 멘트를 냈어요. 그 오늘 새벽에 잠시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울컥했대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특별한데 너무 나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게 너무 이제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송했다 하는 말을 이제 잠깐 했습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이 이렇게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져야 돼요. 순간순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결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어머니 은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다 뭉클한데 그냥 생각 없이 지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져야 돼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우리의 땅을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돼요. 특별해질 때 특별하신 주님, 늘 특별하시고 늘 역사하시는 특별 계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또 우리들 약속하세요.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하는 말씀이 제가 세보니까 11번이나 나와요. 11번이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그 여러 성막을 만들고 또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얼마나 경청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했다. 이런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이 성막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앞부분은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옷에 대한 게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을
이제 이렇게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그림이 전해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냥 이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 율법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면 다시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온 대로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이걸 짜가지고 그 다음에 금을 얇게 쳐가지고 실같이 만들었어요. 금을. 순금이죠. 그래서 그걸 같이 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빛이 나잖아요. 금빛이 나는데 이 옷을 뭐라고 하나요? 에봇. 에봇이라 합니다. 에봇. 에봇이라는데 앞치마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에봇이라 합니다. 굉장히 정성 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서 만든 옷이에요. 만든 옷인데 이 에봇에 보면은 이 가슴에 어른 한 뼘 한 뼘에서 정사각형으로 뭘 붙여요. 이걸 뭐라 합니까? 가슴에 붙이는 거? 흉패. 가슴 흉자 써가지고 흉패라 합니다. 흉패. 흉패인데 거기에 보석이 12개 박혀 있어요. 3개씩 해서 4줄로. 3개씩 해서 4줄로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 보석에 글자가 써졌는데 무슨 글자가 써졌을까요?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쓰여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그래서 제사장이 그 흉패를 붙이고 보석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제사장이 혼자 나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봇 뒤에도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인데 물론 흉패는 없고요. 그 뒤에 거랑 연결하는 이것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어깨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깨 바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살펴보면 견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견대, 어깨 견자에서 견대, 어깨 바지. 이 어깨 바지의 이 양쪽에 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이 박혀 있는데 거기에 6지파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온 백성들을 이 대제사장이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청색은 이제 겉옷입니다. 겉옷을 저렇게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세마포 옷, 아주 부드럽고 가는 실로 만든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속옷. 그 다음에 여기 반바지처럼 생긴 그런 또 안에 속옷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어요. 입는 순서는 거꾸로겠죠. 거꾸로 그렇게 하고 여기 끝에 보면 겉옷 끝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장식이 있어요. 레이스가 있는데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석류 모양 이렇게 레이스를 이렇게 수를 다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순금으로 만든 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을 이렇게 다뤄 놓은 거예요. 이 밑에. 좀 그림이 작아서 잘 확실히 안 보이지만 그렇게 여기를 레이스처럼 다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한 차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고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법궤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먼지가 앉을 수도 있겠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거기를 이제 손질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 때 굉장히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이제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죠. 여기에 깨끗한 정결의식을 갖추지 않고 부정한 채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달랑달랑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의 발에 끈이 이렇게 달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죽으면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런 이제 전승이 전해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무서웠어요.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목욕 제기하고 이 옷 좀 보세요. 얼마나 정성껏 정말 준비하고 나갔는지. 지성소 들어가려면 그렇게 갔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그냥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막 때도 쓰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딱 그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휘장으로 막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손에 든 것은 향로입니다. 향로. 향로인데 이제 나중에 좀 그림 다시 보겠지만 그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그 불로만 성소에 있는 불을 켤 수가 있었어요. 다른 불 쓰면 안 됩니다. 그 불 옮길 때 쓰는 향로 이제 이렇게 달려 있고요. 머리에는 이제 관, 두건이라고도 하는 관입니다. 역시 세마포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썼는데 두건을 썼고 이마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무슨 금 빛깔의 띠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청색 끈으로 이걸 이제 고정을 시켰죠. 이 띠가 있는데 그 금 띠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항상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잊지 않고 이렇게 섬겼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옷차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성소랑 지성소랑 나눠졌는데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등대, 떡상, 향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이제 저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해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순금으로 등잔대라고도 하는데 만들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름으로 심기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은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진설해 놓은 그 떡상 말하는데 떡이 12개입니다. 6개씩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고 여기에 이제 금으로 된 숟가락 또 그런 물 따르는 그런 그릇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향단, 향을 알마다 피웠어요. 알마다 피웠는데 이 세 가지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렇게 재물을 태우면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는데 그 성소 안에다가 막 번제 이렇게 태울 수 없잖아요. 이렇게 빛이 나고 또 재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제 냄새가 있어요. 짐승을 태우면 그 향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은 계속 성소 안에서 끊이지 않게 이제 타오르도록 또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이 성소 안쪽이 이제 지성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이쪽이 100규빗,
100규빗이니까 한 45에서 50m? 45에서 50m 정도 되고, 이게 반 25m 정도, 좀, 그 정도로 이제 된 사이즈고, 이 성소, 지성소가 우리 여기 소예배실만 하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그러신데, 지난번에 여기 리모델링 한 때 이제 감독하셨는데, 좀 비슷하대, 사이즈가. 이 소예배실, 성소, 지성소. 그 높이는 물론 이게 더 좀 낮죠, 우리 때.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제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4겹으로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4겹으로. 뭐, 염소털로 짠 것, 또 짐승의 염소 가죽으로, 그 다음 제일 위에 게 해달의 가죽, 이렇게 됐는데, 여러 이제 겹으로 이렇게, 싸서, 이게, 이 성막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막 곧 해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성막이고요. 성막. 해막은 이제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해막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보니까. 해막은. 자, 어떻든 이 이제 마당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예? 놋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놋으로요? 여자들의 거울. 어떤 여자들입니까? 해막에서 수종드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든 거예요.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놋 중에서도 아주 질이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닦으면 윤이 나서 얼굴 비춰볼 수 있는 동경이죠, 동경.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 그림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간단히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임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까 대제사장 옷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그 옷을 입었냐 하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4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그 옷을 입은 것은 아까 그 제사장의 옷 입은 것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것이죠.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옷이다. 볼 수 있는데 그건 입고 거리에 나간다거나 뭐 시장에 나간다거나 이만큼 멋있는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요, 사랑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 입고 안 나갑니다. 안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섬기기 위해 입은 옷이었다.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우리 현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이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이제 임직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이제 모든 직임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여러 순서가 있어요. 기도, 찬양,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 모든 거 다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거다 하는 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찬양, 주일 찬양하면은 제가 이제 짤막한 이제 멘트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박수 이렇게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감동받고 또 참 은혜를 받으면 박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짐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상기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섬김 봉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여러 그 동사들이 나와요. 동사를 제가 다 동그라미 쳐서 막 적어봤어요. 봤더니 뭐 꿰매고 짜고 또 깎고 뭐 만들고 여러 이제 동사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섬세하더라고요. 섬세하게. 아까 흉패 보석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 당시에 무슨 강력 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 그 금으로 싸가지고 부착을 했더라고요. 참 얼마나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만든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봉사의 삶, 예배 드리는 모든 삶 이런 정성이 또 우리에게 요청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절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가요. 그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부살렙과 오홀리압의 그러한 손재주도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이 아니죠. 그들의 이제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